오늘은 따라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좀 욕심 같은 그런 욕심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좀 안 늙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원하기는 이번 명절에, 지난 명절도 보다도 이번 명절은 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좋은 날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세월이 지나며 몸이 좀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른 엄마가 셋째 낳았을 때, 야, 이 아이가 빨리 좀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다 그런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좋은 날을 보려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전 세계 각 나라를 통계해 봤을 때 복권이 비율적으로 따져서 제일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 당첨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자가 펼 수 있잖아요. 팔자를 펴면 일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행복하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통계도 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당하게 흘리는 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가장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힘들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날, 좋은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이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나 대부분은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요. 그리고 만나러 갈 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이번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 매번 만났을 때 좋았던 집들은 그런 소망이 있을 거고, 매번 만날 때마다 뭔가 좀 얼굴이 붉혀지고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은 이번에 안 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 또한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책이나 어디서 봐도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만나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들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볼게요. 한번 새겨보세요. 나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라일락의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바라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자신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배려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뜻함입니다.
카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당신 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람입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음은 존중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일평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곧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편안함, 그러면서도 믿음, 설레임, 즐거움, 아름다움, 존중, 사랑,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런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날을 위하여 부지런한 노력을 합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데 포항제철이 세워진 그 역사에 대한 TV에서 그 기록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260만 평이나 되는 그 널따란 바닷가에 모래바람을 뚫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에 기적과 같은 신화를 이루었던 그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것을 잠깐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일은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하니까 그 시멘트를 쏟아내고 빈 포대를 가지고 이 눈만 구멍을 뚫고 이렇게 뚫고 그걸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남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정말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기적을 이루었다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 포항제철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의 공업이 그만큼 발전됐다고 하는 얘기도 덧붙여 했습니다. 땀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애씀이 없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과 나와 관계에서 깨트려진 문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면 훨씬 지금보다 좋은 날이 우리 앞으로 빨리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이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는 이 동정심을 채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채울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아프겠네요. 말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거든 가족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아픈 사람을 보며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며 같은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제 잠깐 TV를 보는 중에 힐링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지선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밥 먹다가 울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에 화상을 입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겨우 살아났어요. 얼굴 모양은 흉측해서 그야말로 괴물과 같이, 본인 말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로 여긴답니다. 괴물과 같은 얼굴 모습이 되었고,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탔던 사람도 무서워서 내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이들 보면 놀리고, 사람들 모이면 자기를 보고 속닥거리고,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오빠하고 같이 그 차를 타고 갔다가 오빠가 그 동생을 꺼냈는데 그 이지선 씨가 너무 병중에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오빠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꺼냈다고. 차라리 거기서 죽으면 좋았을 뻔한 것을 괜히 꺼냈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까지 이식 수술을 40번을 했는데 매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요. 피부를 이식하면 이게 피부가 서로 당겨서 손이 이렇게 저절로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펼 수가 없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 이식 수술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요. 40번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세요? 아무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하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 뭐냐면 얼굴은 그렇게 흉측하게 변했어도 생각도 있고 눈으로 보고 다 알아듣고 다 보고 다 느끼는데 그런 자기를 놓고 괴물 취급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계속 수술 받아야 되고 이 고통과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향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비참한 그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고.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기면 너보다 힘들고 너보다 아픈 사람들, 너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 보고 희망을 얻지 않겠냐고. 그 말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그래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보면 희망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됐다고.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고 그때부터 용기를 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연습했대요. 찾아가지고 감사를 자꾸 연습을 했대요. 감사를 무조건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 병중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족들의 힘이랍니다. 가족들의 힘. 한 번도 가족들이 그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인상 쓴 적도 없고 모두가 소망으로 웃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주어서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정심,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를,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 즉 육신의 형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세상에는 아주 강한 12가지가 있더랍니다. 제일 강한 것이 돌멩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도 쇠를 갖고 자를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쇠가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쇠는 또 불에 녹아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물이 강한 줄 알았더니, 불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더랍니다. 물이 또 강한 줄 알았더니 물은 또 구름으로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 강한 줄 알았더니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더랍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조종하는 것이 사람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강한 줄 알았더니 사람은 또 공포에 취해서 두렵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공포를 이기는 게 또 술이더랍니다. 술을 먹으면 염려와 근심도 공포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드려요. 그런데 또 술 먹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술 먹을 때는 용감한데 술이 깨면 나머지도 다 깨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깰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잠이더래요. 그럼 잠이 제일 강하다 싶다 해서 보니까 잠보다 강한 것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다 끝났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죽음도 이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더랍니다. 사랑이더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전에 사는 이대용 씨라고 하는 분이 40년 만에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을 만날 때 이 사람은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단 하나뿐인 여동생, 그 여동생을 어려서 40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이 여동생은 다른 집에 양딸로 가서 성을 바꿔가지고 찾기가 어려웠는데 40년 만에, 그것도 말기암이 걸린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습니다. 1998년도에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동생을 찾기 시작해서 2003년에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각기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헤어져 살았던 형제지만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말기암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자기의 간을 오빠에게 이식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 합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우리가 내 형제나 가족에게 간 이식은 해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우리의 삶에
더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하고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윗사람 눈치 봐가면서 오직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죽어라고 일했던 그 일한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줘야지요. 남편은 퇴근해서 아내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광고에도 요즘 나옵니다. 아줌마 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기르며 애쓰는 아내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엄마는 윽박지르고 아빠는 윽박지르서 자녀들 공부만 그렇게 시킬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공부에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될 텐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좀 봐주세요. 엄마들 하면 하나도 안 해요. 자녀들 또한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길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 사회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게, 이만큼 살게 한 게 감사한 거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합니다. 강원도 행성 지역에 백혈병과 골수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3명을 살리기 위해서 횡성군과 군 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 7월 29일 날 군 실내체육관에서 일 사랑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일에 헌혈하는 사람도 받았고 그동안에 헌혈을 했던 헌혈 증서를 모으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 1000여 장의 그 3명의 아이를 살리려고 약 1000여 장의 헌혈 증서가 모였고 성금도 5,800여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한 주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혈 증서와 함께 이 편지 55장의 헌혈 증서와 함께 편지가 배달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3년 전에 백혈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우연히 배달된 메일 한 통으로 잊혀졌던 아픔과 함께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작은 정성이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길 빌면서 이 헌혈 증서를 보냅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남편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들과 본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 줄 알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즐겁고 복되게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으뜸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형통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면 할수록,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반드시 해야 될 2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첫째는 남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낮아지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을 섬기고 종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한마디가 됩니다. 겸손하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명절에 가거든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이 먼저 섬기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되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아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하고 위에서 축복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었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과 아주 정적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고릴라 같은 사람, 원숭이 같은 사람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스탠턴처럼 험한 말을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링컨이 무슨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사사건 물고 늘어졌을 뿐 아니라 저질 광대라고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 스탠턴이 탐험가 차일루에게 말하기를 고릴라를 잡으러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진짜 고릴라는 바로 여기 스프링필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면 내일부로 끝날 거예요. 근데 스탠턴이 그렇게 비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이런저런 심한 비난을 받으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은 오히려 골칫덩어리인 정적인 이 스탠턴을 데려다가 국방장관으로 기용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저 사람 국방장관 앉혀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워싱턴에 있는 어느 극장에서 괴한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링컨이 쓰러졌을 때 동석했던 스탠턴은 모두가 총성에 피하여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맨 먼저 쓰러진 링컨에게 뛰어갔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링컨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그 스탠턴이 링컨을 향하여 마지막 남겼던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 누워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혹시 형제나 친척이, 집안 가족이 혹은 이웃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힘들게 대했더라도 이번 추석만큼은 복을 빌어줍시다. 그러면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예요. 좀 더 나은 날들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여섯째는 오늘보다 다음 날이 좋은 날 보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린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선한 말, 좋은 말, 진실한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인간미가 넘치는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지요. 서울 온누리교회 고등부에서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학생들한테 부모들한테 물었습니다. 학생들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혹은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그 말을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해라. 두 번째 말은 믿음 생활하는 부모들이 좋아하는 아주 좋은 말.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아빠, 엄마 하나님 만났어요. 그 소리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은 사랑해요. 열심히 할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을 부모들은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 이것도 애들 잘 들어야 돼. 부모가 가장 듣기 싫은 말, 그 첫 번째가 짜증나. 나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짜증나. 그 말을 부모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이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잔소리 그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도 좀 들어요. 괜찮아요. 잔소리 그만해요. 이 소리가 싫고 귀찮아요.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마 많이 듣는 말 됐어요. 이것도 부모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래요. 됐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첫째가 힘내. 두 번째가 이 돈으로 갖고 싶은 거 다 해라. 용돈 많이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랑해, 고맙다, 쉬었다 해. 이 소리들을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한답니다. 반면에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그 첫째, 이것만은 쓰지 마세요. 야, 내가 보니까 다른 집 애들은 그렇지 않던데. 비교하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너 왜 그러니? 그 말. 세 번째는 공부해라. 네 번째는 이 말 내가 보면서 깨우지도 말아야 돼. 일어났니? 이 소리도 싫어한대요, 아이들이. 여러분, 좋은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우리 복된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떠나라고 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좋은 일이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절날 꼴불견 10가지 얘기할 테니까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에 가서 명절날 꼴불견 10가지. 첫째,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 이게 제일 아주 제일 여론조사에서 제일 1등에 가깝게 오면서 늦게 오는 동서.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세요. 두 번째, 형편 어렵다고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 그것도 배기 싫답니다. 세 번째,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계속 고스톱 만치는 남편. 아내 눈치 잘 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문제 생깁니다. 네 번째, 술 취했으면서도 안 취했다고 우기면서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 아내들 힘들어요. 술 시중하기가.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빨리 가라고 그러세요. 다섯 번째,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가거든 시누이는 좀 늦게 가세요. 일찍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잘 놀다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엎어버리는 조카. 이게 꼴보기 싫고요. 일곱 번째, 기름 냄새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 집어먹는 남편. 그것도 보기 싫다네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미리 먹지 말고. 8번째, 며느리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 보기 싫고요. 9번째, 시댁에는 20만 원 주면서 친정에는 10만 원 주고 차별하는 남편. 10번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느냐며 큰 소리 치는 형님. 어때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하나나 좀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고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오늘보다도 내일이 좋은 날 되길 원하고 지금보다도 나중에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이번 명절에는 다른 식구, 예수를 알든 모르는 다른 식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좋은 날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의 좋은 날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말씀 들은 내가 나부터 순종하고 헌신해서 좀 더 행복하고 복된 이번 명절, 은혜로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실천해서 복된 날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좋은 날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을 찬송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